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 위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였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에 전념하신 결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다 뿌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전도 여행은 여러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카이사라 지역의 선교를 마치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이사라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 요새로서 항구 도시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기대를 걸고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들어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이들은 선지자였는데 그들과 동급인 같은 급수의 선지자로 이해하는 반응을 예수님은 아주 실망하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모든 예언의 가장 실존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로 아는 고백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실망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죠.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흡족하게 소망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즉 사랑하는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또 신앙 고백도 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게 된 것은 어떤 혈육이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에 의해서 알아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체험과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나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성은교회는 이 정통한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의 목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세계를 다니며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무장해 주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알게 해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매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고 문제나 해결하시고 그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그 이용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성령의 계시나 조명, 체험이나 감동 같은 것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보증이 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지식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나를 알게 해 주셨다. 그 장 목사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오는 지난 주일까지 그 월요일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전 주일날 오후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3시간 되는 거리에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숙소에 가고 그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그 이제 아침 9시에 떠나서 공항으로 간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바쁘게,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 지역에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예비하신 곳에 가서 그저 말씀을 선포하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전부 그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녹화를 해서 그 방송에 다 TV에 나갑니다. 유튜브도 뜨고. 이제 이렇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처음과 감동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을
보정으로 보혜사로 주시해서 천국 들어갈 믿음 생활하도록, 천국 들어갈 목적으로 성령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와 같은 영감적 신앙 고백, Confession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 한마디, 너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구원시켜서 너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너를 택하셨고 또 불러내셨고, 그래서 너에게 나를 영적으로 성령이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른데, 내가 베드로라 하는 그 반석, 베드로란 말은 영어로 피터라고, 그 이제 라틴어로 발음해서 페트로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P-E-T-R 해가지고 피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렇게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 그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자,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영감적인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아직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성령은 못 받았어요. 실수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령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네 설교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심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성령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부터 그 계획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후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그 영감적인 가장 정통한 신앙 고백, 이거 Confession of Faith라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영어로 전 세계에 보급할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라. 근데 오늘 이거 제 신목사가 설교하겠다고 본문 제목 내놨는데 한 15분 전에 와가지고 10분인가 전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 본문 내놨는데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은 뭐라고 했느냐? 참된 신앙 고백과 그 사명을 위한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고. 그랬더니 막 영감이 넘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너를 통하여 살아나는 업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많은 영혼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라. 그러니까 천국 들여보낼 자격을 갖추게 하라. 이것이 내가 논문을 쓴 책임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목자는 양떼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만 부지런히 참석해 주라,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영혼이 자기 믿음이 성령이 가꾸시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벌도 주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쫓겨날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즉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비스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장모사 같은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 쓰시는,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다른 영혼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꽃도 잎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심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들이에요.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받은 목자라야 그분에게 맡겨지는 양떼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목자를 통한 성령의 깨우치시고 체험과 감동 주심을 인하여 성령이 갖고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을 얻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또 자녀다우게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데, 어떤 것이 보증이 되느냐? 이 성경의 로마서 8장 16절에 오직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 돼요. 성령이 지시, 감동, 명령하시는 대로 내 인간적인 입장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하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뜻을 따라서 내게 오신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다가 그 성령이 끝까지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들어가 주시도록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순종하겠지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돼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서 후회할 거예요. 특히 성원교회 다니면서 성령 못 받고 하늘 소망에 관심도 없이 뭐 이렇건 저렇건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을 바로 가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걸, 지시하시는 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 최초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천국 열쇠로 그 영혼들을 성령에 도우시는 은사와 영역을 힘입어 진리를 정통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해서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곳이라.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의 사역하는 역사가 천국 열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갈 자격은 성령에만 이끌리며 쓰임받던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서 뭐 장로도 파직당하고 혹은 이제 개 쫓기듯이 쫓겨난 사람도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벌한 그것은 천국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못된 짓 한 것은 천국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신행 기록부를 기록합니다. 빨간 글씨로 기록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빨간 볼펜으로 적어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죄상을 그 천국에서도 다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목자를 통하여 그가 겸손히 낮아지고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목자와 목양지간에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그 해벌을 한다. 이게 회직시키는 거예요. 그 벌을 다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해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여기서 용서받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자, 이 목자에게 대한 절대 주권적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못생기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기대와 신뢰와 또 상당히 비중을 두시면서 붙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의 입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사탄이 자꾸만 회방하고 시험할 소지만 남기는 것이 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고난 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임당할 것이라 하시고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명 부활의 첫 열매로 반드시 되살아난다. Must be to resurrection. 그러니까는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칭찬도 듣고 신앙 고백 잘해가지고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굉장히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가 좋아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당한다고 그러시니까는 베드로의 생각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영감의 지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았지만 구원의 보증이 되는 보혜사 성령 또 사역의 기술과 능력이 되는 은사적 영역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기를 여기 간하여 하는 것은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즉 죽지 말아라 이겁니다.
죽으면 우리는 뭐냐, 이게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크게 높이 오르시면은 우리는 그 밑에서 출세할 기대와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영감적 신앙 고백을 했으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다. 이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상태의 베드로는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구원 얻게 되고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로막아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림으로 예수님이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나은 것처럼 더 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는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막아서 예수님을 지켜드림으로 절대로 아무도 예수님 죽이지 못하게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죠. 참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이르시기를, 사탄아, 금방 너는 복이 있다고 사랑하는 시몬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본색이 말로 갖다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즉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인간적인 자기, 이 세속적인 자기, 그 악령에 잘못 길들여진 죄인 괴수였던 자기,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나고 옛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성령에 접붙이시고 되살아나게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목적을 생활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입장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에 생각뿐이고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 자원하는 열심으로 앞장서는 일도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실망이다, 이게. 이렇게 목자의 무딘 눈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이 천국 가긴 틀렸구나.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셨던 베드로가 금방 육적인 자기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겠다는 기대감이 이제 닥쳤던 개처럼 싱겁게 예수님이 죽임당하면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나서서라도 해치는 사람을 막아주고 보호해 드림으로,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육신의 입장을 따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아, 육적인 입장을 두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생각은 할 줄 모르고 네 인간적인 입장, 세속적이고 그 육신적인 입장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 주시러 오셨는데 그걸 가로막고 죽임 당하지 못하도록 막아드리고 지켜
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꾸로 행동하는 사탄이다 이게. 그게 우리는 당회를 하거나 중직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위원회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안다 이게. 그 성령이 기준이 돼서 탁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즉 인간 자기, 육신의 자기 입장, 세상에서의 자기 모든 기대와 꿈 이것을 다 버리고 너를 택하시고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너를 두고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쓰임 받기를 힘써야 한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무진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기로 했는데 그 몇 사람이 준비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보더니 막 얼굴에도 뭐가 툭툭 붉어지고 뭐 바싹 마르고 새카맣고 너무 막 지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쳐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끼리 뭐 눈치를 맞추고 수근덕거리더니 위선 우리 목사님 건강부터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주신 다음에 하자고. 이러다가 쓰러지시면 우리가 손해 되지 않느냐. 계속 장기전으로 오랫동안 목사님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전수란 말은 나를 몽땅 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 한 열흘을 되게 알았어요. 막 한 번은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팔을 허우적대고 누웠는데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막 뭐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육체가 너무 약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발부둥 치고 주여 주여 부르고 하다가 가까스로 숨통이 튀었다고. 아마 그 시간에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열심히 했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는 뭐냐? 인간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임당한 십자가라. 인간 자기, 옛사람 죄인이었던 인간 자기를 회개하던 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느라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옛사람은 죽고, 즉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여기 그랬죠.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인간 나는 죽었습니다. 인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어야 영적으로는 성령의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나처럼. 세상의 어느 목사도 이렇게 나처럼 믿으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성령의 도구로 겸손히 순종해서 쓰임받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속 살려가며 쓰신다 이게. 나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그때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실 적마다 전 세계적으로 오라는 데가 엄청 할 일을 많게 하시더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무슨 뜻이 있느냐, 예수님이 네 생명의 주권자라. 네가 나를 믿든 안 믿든 네 생명은 내게 달렸다. 이게 그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섬김의 제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사기로 폭 쏴서 살리시며 기어코 쓰실 만큼 다 쓰시고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신다. 이게 그래서 나도 이제 그날이 가까운 것 같아서 지금 웃음이 기쁨이 나온다. 이게 이제 거기 간다. 이게 그렇게 뵙고 싶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 네가 살려고 발버둥 쳐봐라. 네 생명 내가 거두면 네가 그렇게 모았던 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주고 네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 의사가 죽는다고 내쳤어도 예수님이 살려 쓰실 계획이 남은 사람은 목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붙들고 기도하면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뿔떡 일으킨다. 깨끗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쓰실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목적에서 사는 지혜가 자기를 계속 살리게 하시는 지혜가 된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었고 TV, 라디오,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 기사가 계속 전 세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믿으라고. 그랬는데도 믿지 않았으면 이 다음에 심판석에서 할 말이 없게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은 뜻이 달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자기 제자들 중에 옆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보고 여기 둘러선 제자들 중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즉 예수님이 왕권을 만왕의 왕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보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 부활의 첫 열매라. 그 예수님은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은 생명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공적을 따라 그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영어로 King of Kin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King of Kings라. 왕들의 왕이라.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라. 예수님이 생명 부활로 되살아나신 것은 이미 모든 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으로 되살아나셔서 그 자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은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둘러선 사람 제자들 중에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보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40여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 이상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